여호수아 19강 당신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약속의 땅에서 땅을 분배받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정의하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하는 생산 경제의 단위체를 말한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 히브리 원어로는 나흘라, 그 뜻은요 무엇을 뜻합니까? 흘러가다. 적어놔 주십시오. 기업이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축복과 소유가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자녀에게 흘러가고 또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하여서 받아 누리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의 뜻인 것입니다.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넘어가는 재산의 전이를 가리킨다. 그것을 뭐라고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합니까? 되물림되어진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얻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예전에는 오해했습니다. 무엇을요? 목사님, 가정의 기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장의 기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시길 원하신다. 그런데 무엇과 합쳐지면 안 되는 것이냐? 세상의 기업의 의미와 합쳐지면 된다, 안 된다? 마치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서 많은 돈을 버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기업이지 내 아버지, 그 아버지의 세대 대대 손손 흘러내려오는 기업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누구를 따라와라? 예수야를 따라와라. 그리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 기업을 무엇하래요? 내려놔야 한다. 직장에서 돈 많이 벌길 원하는 거 내려놔야 한단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길 원한단다. 그리하면 너의 모든 삶이 풍성해진단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업이 언제부터 흘러오고 있었는지, 우리는 우리의 조상의 첫 시작인 아담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대대손손부터 흘러내려오는 나흘라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창세기의 굉장히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27장입니다. 왜냐? 이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의 형상? 원숭이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였습니다. 자, 학교에서 두 가지 설을 가르치죠. 창조론과 진화론. 근데 진화론이라는 것은 증거가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창조론은 증거가 나와 있다. 어디에? 성경에. 성경은 진짜다. 진화론은 소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아담을 통하여서, 아담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다. 하나님의 형상, 히브리 원어로 젤렘 적어놔 주십시오. 형상의 뜻은요, 그림자를 뜻하며, 하나님의 모양, 히브리 원어로 데무트 적어놔 주십시오.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셔서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을 통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속성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아담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자, 하늘은 누구의 것? 시편에 보게 되어지면 하늘은 주님의 것,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놓으셨다. 물론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다. 그러나 하늘을 관리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 이미 하늘에서 무엇이 완성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것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 이 땅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과 그림자와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 이 땅에 이루어내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 그게 아담의 무엇입니까? 기업인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의 기업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하는 것입니까?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우리를 향한 기업을 계획하셨는데, 그것은 아담에게 주셨던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 무슨 훈련 받는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 훈련 받고 그 에덴 동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너가 나아가서 나에게 제자 양육 받은 것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라. 나는 너를 나의 나라의 대리인으로 왕으로 내가 너를 세웠단다. 아담아, 너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한단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 말씀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우리에게 주셨던 기업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이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헬라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져서 천국은 그냥 죽으면 어딘가 어느 변에 가게 되어지는 곳이야.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에 의의를 두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에 그냥 내 마음에 안정감을 두면서 나는 뭐 천국 갈 수 있겠지.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아담 때부터 흘러나오다 나흘라 내가 너에게 준 기업,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내가 너에게 예수와의 피를,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이 땅의 시간과 이 땅의 재정과 이 땅의 에너지를 가지고, 너희들의 힘을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살았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창조된 아담에게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다. 이는 땅을 함부로 억압 또는 착취하는 것이 아니다. 십자군 전쟁 때 실수한 것이 이것이었죠. 억압으로
전쟁으로 착취하게 되어지죠. 무엇을? 예루살렘을. 땅을 다스리는 것이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으로 적어놔 주십시오. 온 땅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 땅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 온 땅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데 온 땅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지금의 어디? 예루살렘. 그 공간 안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졌고,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온 땅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온 땅 가운데 이루어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무엇을 주길 원하실까요? 기업을 주시길 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과 함께 동행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며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인지 하나님은 아담에게 당신의 기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즉,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순종함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여 영원토록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와 또 다음 세대가 에덴 동산의 기업을 이어받아 온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길 원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업이며,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어디일까요? 에덴 동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 상실하게 되어졌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가기 위하여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으로 건져냄을 받게 되어졌죠. 건져냄을 받는다. 이게 모세라는 단어의 뜻도 건져냄을 받는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냈다. 구원 받았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바벨론을 계속 잊지 못하고 되돌아간다라고 하면은 그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벨론으로 돌아가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5절 안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포함시키시며, 이는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칭호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 사람의 이름 안에 포함시킵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아담의 기업을 이어받죠. 그리고 이삭아, 너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갈 자야. 야곱아, 너는 너가 원하는 기업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갈 자란다. 대대 후손 영원토록 기억해야 할 이름,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습니까? 예수와의 피를 통하여서 이방 교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 안에 들어가서 이방 교회들이요, 나는 동일하게 너희들에게 아담에게 말하였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가는 자로 불렀단다.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라. 이방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무엇을 통하여? 예수와의 피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 또한 이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야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육체가 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야를 믿게 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이스라엘로 접붙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 기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어느 약속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담에게 약속했던 그 기업을 동일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그 동일한 기업을 주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기업을 이 땅에서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늘에서 완성되어졌다. 그리고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즉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여 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온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도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게 될 것이며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자, 온 우주의 어느 별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부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어지며 우리가 그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은 자로서 10골, 5골, 1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왕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서로 닮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닮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공개적으로 세계적으로 나타나서 삶의 모든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정치, 사회, 농업, 경제, 연계, 교육, 법률, 시행, 가정, 미디어, 예술, 기술, 체육, 환경, 사회, 제도 등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무엇의 회복일까요? 에덴 동산의 회복. 적어놔 주십시오. 에덴 동산은 어디에서 회복되어집니까? 예루살렘. 에베소서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게 내가 크고 비밀한 비밀을 알았단다, 계시를 알았단다, 이방 교회들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알게 되어졌단다. 5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7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구들과, 지금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이죠. 유대인들과 함께 무엇이 되어진대요?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어. 무엇으로? 법률적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담에게 주셨잖아.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아니었잖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원래 없었어요. 그죠? 원래 이스라엘의 민족을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원래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왔다? 바벨론에서 왔다고. 지금의 이란, 이라크 사람인과 원래 이스라엘의 혈통의 뿌리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어집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런데 나 하나님 믿습니다. 믿기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나왔잖아.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잖아. 그리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믿음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믿음으로 취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이 땅의 기업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교회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많은 땅을 사서 큰 교회를 지어 큰 교회에 또 많은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우리의 기업이 될 수가 있다 없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아니에요. 교회가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고 이스라엘과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이스라엘과 함께 약속대로 무엇을 얻어요? 그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안 사도 바울이 지금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너희들 더 이상 이방인들 아니야. 너희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어디로 접붙임을 받았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에덴 동산을 두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 시대 가운데 너희들은 왕으로서 온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질 것이야.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행하라. 그 날이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때 예수아가 오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예수아가 오셨을 때 나는 부활하여 왕노릇 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언제 오냐?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 무엇에 집중하라?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난 이후에 나는 어떠한 기업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시야를 믿게 되어지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어지는 무슨 자? 상속자가 되며 함께 지체가 되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즉 약속의 땅을 받게 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22절에도 나와 있는데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서 머물러 사는 타국인 누구일까요? 나 안재우 여러분들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 이스라엘이죠.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구약에도 나와 있어. 타국인은 우리를 무엇과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무엇을 얻는데요? 기업을 얻는다. 이것을 우리는 꿈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천년왕국 시대의 기업 분배에는 타국인 즉 예시언을 믿고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자들이 포함되어지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시언은 온유한 자가 무엇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죠. 온유한 자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 있는 상태. 자, 구원이 시작되어졌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어졌죠. 그런데 그들은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나서 온유한 자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 하나님은 온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죠?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시내 광야로 인도했잖아. 왜?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온유한 자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 말씀으로 길들여져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흐름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 시작되어졌니? 구원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단다. 그런데
너희들이 온유한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가 있단다. 이 땅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세상의 기업을 얻으려면 세상에 길들여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돈 벌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어지고 사라지는 제한되어져 있는 이 땅의 기업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의 기업일까요? 사단의 기업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기업이 아니야. 온유한 자, 마치 야생마가 주인에 의해 길들여져 있는 상태, 브라우스, 헬라 언어로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단다. 그래야지 무엇을 얻을 수 있다? 기업을 얻을 수 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가야 하지요. 이와 같이 천국의 헌법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토라, 적어놔 주십시오. 그 토라를 요약한 것이 무엇일까요? 산상수훈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많은 성도들을 모으고 큰 교회로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크다 일컬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토라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를 가르치고 행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율법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시대 교회 가운데 토라가 회복되어야 한다. 온유한 자란, 온유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자신을 완전하게 내어 맡기고 말씀을 이루어질 때까지 무엇하며 인내하며 순종적인 사람을 뜻하되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이 땅에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땅을 무엇으로 받는다?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무엇대로 살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적그리스의 영, 타협의 영이 있다. 왜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거예요. 왜? 사단은 이 땅에 누구의 나라를 만들어내길 원할까요? 사단의 나라를 만들어내길 원한다. 그게 적그리스의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적그리스의 나라로 만들려면은 하나님이 빠진 부, 명예, 즐거움 이러한 것으로 충만하면 된 거예요. 사단은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끔 유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유한 자인지 온유하지 아니한 자인지 분별해야 한다. 무엇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첫째,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다 알아요 목사님. 이 얘기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예 주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언성을 높이거나 투덜거리지 아니하고 무슨 자세? 조용한 자세, 잠잠한 자세 취해야 하는 것이죠. 온유한 자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겸손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급한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 아니다. 둘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가 온유한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거나 모함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은 인생 살다 보면 항상 누구 주변에 있다? 내 주변에 있다. 적은 항상 가까이 있다. 멀리서 찾을 필요 있다 없다? 집에 가면은 나를 모함하고 나를 비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늘 있길 마련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한 무슨 태도?
내 마음의 태도, 온유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온유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이 사람이 나를 모함해, 같이 모함하면 그 사람은 온유한 자가 맞다 아니다?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하라, 그를 긍휼히 여겨라. 예전에는 짜증나, 저 인간 왜 내 옆에 있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까 이랬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긍휼하게 생각하게 되어져 있다. 불쌍한 마음이 들게 되어진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어진다. 아버지의 마음을 받게 되어지는 게 온유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은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모세가 굽수 여자를 취한 것을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백성들조차도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옛날 모세였다라고 하면 40년처럼 한 방에 다 보내버릴 수 있었는데, 광야에서 훈련받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체득한 온유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직접 반응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 여러분들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가정, 직장, 교회에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예수와는 오히려 세상의 것, 세상의 기업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누구든지 제 목숨, 자기의 기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탈락 2번, 여호수아 14장 1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순서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가장 빨리 분양되는 동호수는 어디겠습니까? 햇볕이 잘 들어오고 자연이 잘 보이는 곳이죠. 그런데 같은 아파트인데도 햇볕도 안 들고 공장만 보여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먼저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 이유는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나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사장 엘르아살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욕심이 앞서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엘르아살이 좋은 땅을 차지하여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양해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갈렙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 14장 6절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소속은 유다 지파이며 그의 출신은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되어졌을 때 함께 동행한 자들이며 유다 지파에 접붙여진 이방인이다. 여기에서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랐잖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았잖아요. 구원이 시작되어졌잖아요. 그 이방인 그리스 사람 갈렙이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 접붙임을 받잖아요. 지금 편입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 무엇이 되어집니까? 지파장이 되어집니다. 놀랍죠? 한 세 사람에 대한 예표인 것이죠. 그리고 갈렙은 유다 지파 남자들이 74,600명을 제치고, 남자들이 74,600명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제치고 지파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갈렙을 계속 괴롭히는 것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슨 문제? 출신의 문제입니다. 갈렙, 히브리 원어로 갈렙, 그 뜻은 노예, 종, 개입니다. 이러한 핸디캡 때문에 갈렙은 무슨 훈련을 받습니까? 정체성 훈련. 나는 개 같은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떠한 자입니까? 성공한 자입니다. 이 정체성 훈련을 계속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유다 지파면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는 지파이며 가장 영적 전쟁의 싸움에 능한 지파예요.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안에서 아무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였더라도 그가 그 안에서 지파장이 되기까지, 그리고 지파장이 되고 난 이후부터 어떠한 어려움들이 왔겠습니까? 말하면 따라왔을까요? 뭐 하자라고 하면 시비 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나는 이방 민족이었지만 그럼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정체성 훈련하고, 그리고 어떠한 훈련?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한 거예요. 나 이방인 맞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어. 언제? 홍해를 건너게 되어졌을 때. 홍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옛 자아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나 40년 전에 홍해 건널 때 개 같은 이방 민족의 정체성인 나는 죽었어. 할렐루야. 나 그리고 온유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자로 나는 설 거야. 여호수아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은요 갈렙한테 지금 얘기하는 산지 헤브론 땅을 얘기하고 있거든. 이 산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무엇을 합니까? 12명의 정탐꾼을 지금 약속의 땅에 보내잖아. 그런데 헤브론 안에는 누가 있냐면은 아낙 자손이 있었다. 그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본인들은 무엇과 같다? 메뚜기와 같도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 그죠?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겠다?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갈렙이 아니라. 그런데 갈렙은 40년 동안 계속 그때의 치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아낙 자손이 머물러 있는 헤브론 땅을, 그 산지를 나에게 줄 거라 나는 믿어. 나는 그 땅을 취할 거야. 많은 사람들은 그 땅을 싫어했습니다. 왜냐? 산지이거든. 여러분들 농사를 짓는데 평지가 좋은 거지 산지가 좋지가 않겠죠, 당연히. 그리고 산지 안에는 누가 산다? 최고의 큰 사람들, 거인들, 아낙 자손들이 그 안에 살고 있어요. 아무도 원하지 아니하였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하나님, 눈에 보였을 때 좋지 않은 땅이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곳이 산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이 산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40년 전에 그 당신의 뜻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그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무엇 훈련했다?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훈련을 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메뚜기와 같은 존재였지만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하나님이 나를 용사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군사로 부르셨다. 내 모습 안에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군대라고 하면 나는 군대다. 난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출 것이다. 이게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훈련이라는 것이죠. 연약한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4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 환경의 눈으로 봤었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봤었을 때 좋지 않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나 그 땅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싫어하고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그 땅 차지하겠습니다. 갈렙의 지금 나이는
85세인데 광야에서 45년 동안 온유한 자의 훈련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85세 갈렙이 구한 땅 헤브론은 평지가 아니라 산지, 사람이 살기에는 산지보다 평야가 좋지요. 그런데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여호수아 1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자, 여기까지. 온전히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온전히. 어떠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순종하는 자, 온전히 따랐은즉.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가 무엇을 차지한다?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보세요. 85세 할아버지랑 40년 전에 그 한참 그 젊은 나이랑 힘이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힘이 같다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싸움은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야. 그걸 알고 있었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 아까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해 놓으신 것처럼 여호수아 안에 보게 되어지면 이방 민족 타국인들이 얻게 되어지는 땅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타국인이 얻게 되어질 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동일하게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인데 이 땅에서 온유한 자의 광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할 수가 없겠죠. 나이가 들었잖아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편안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어질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대충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이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만 숭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예배하였지만 무엇도 숭배하였다? 우상도 숭배하였다. 솔로몬도 하나님을 예배하였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지만 그곳에서 무엇도 예배합니까? 우상 숭배도 솔로몬이 예배하였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쫓았더라. 갈렙은 모든 전쟁이 끝나고 이제부터의 삶은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헤브론 땅을 취한 것이 아니라 헤브론에 남아있는 아낙 자손들과 끝까지 싸우기 위하여 그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놀랍죠? 자, 우리는 이제 전쟁 그만하고 싶어, 나 평지 가갖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갈렙은 헤브론 땅을 취했냐면 아직 남아있는 아낙 자손들 다 어떻게 하려고? 없애버리려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때까지 우리의 부르심을 방해하는 무엇과?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갈렙은 35세 때나 85세 때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힘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갈렙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기 위하여 살아갔다. 중간 2번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루하우, 영이 달랐다. 누구와? 10명의 정탐꾼, 10명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은 무엇일까요? 불순종의 영. 그죠? 영이 달랐다. 그러나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영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는요, 무슨 영? 진리의 영, 성령님으로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능력이 생기잖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능력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안 돼, 안 돼, 안 돼, 할 수 없어, 못해요, 안 돼, 안 돼, 우리 다 죽어. 불순종의 영, 타협의 영, 영이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영이 다른 자가 있다. 어떤 사람은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순종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갈렙은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였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시대 많은 이들이 섬기고 있는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일까요? 자아. 적어놔 주십시오. 자아.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자기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고, 하나님까지도 내 뜻대로 따라주기를 바라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나의 어떠한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권리를 왕이신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세상의 것을, 세상의 기업을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의 가정, 그냥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자그마한 사업장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며,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 나라의 기업보다 세상 기업을 중요시하며 온유한 자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단과 예수와의 이름으로 싸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